4월 첫 번째 주일 그리고 부활주일 예배에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평소에 주님을 따르던 사랑하는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쳐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은 그 시신 묻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 공회의원이라고 하는 나름에는 높은 직책을 가진 그 사람이 빌라도에게 당돌이 찾아가서 그 예수님의 시신 나에게 달라 요청해서 빌라도가 죽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죽었다는 것이 밝혀지자 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내 죽었고, 요셉은 세마포로 아주 정갈하게 싸서 자기가 새로 구입한 돌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 이른 아침에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돌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가면서 무덤이 돌로 막혀있던데 우리가 이것을 굴려낼 수 있을까, 누가 이것을 열어줄까 하고 갔는데 막상 당도해 보니까 무덤을 막았던 커다란 돌은 누군가에 의해서 굴려졌고 무덤문은 활짝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그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미 그곳에 와 있는 천사로 인해서 너무나도 놀라고 무서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봐라, 그가 누웠던 곳이 저거다. 예수님이 성경이 예언한 대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부활절, 이 부활의 모든 기쁨이 여러분 모든 사람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 여러분의 일생 동안 계속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이 올 때마다 매년 부활주일을 겪게 되는데 궁금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 부활이 필요한가? 예수님께서 인간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처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으면 됐지 왜 굳이 부활이 그렇게 필요한가? 그에 대한 대답이 로마서 4장 25절에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죄 때문이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했다. 천국은 우리가 그렇게 찬양할 때 그렇잖아요.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나이다. 빛이라고 했을 때 태양이 계속 비친다. 공의의 빛이에요. 어둠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불의한 게 없어요. 밝은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공의가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만 들어갑니다. 로마서 3장 30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실 그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처리해 주기 위해서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찢기시고 고통 가운데 처절하게 죽었다고 해도 그것만 가지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지기에 충분했다라고 하는 결자가 떨어져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의의 기준에 합격했다는 그런 판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기만 하고 살아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무 의미 없어요. 이 세상에는 내가 메시아다,
하고서 죽은 사람, 바다에 뛰어든 사람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왜 구원자가 못 됩니까?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건 정신 이상자의 관계에 지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인류의 죄를 대신 치시기 위함이었으니 인정되었고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빚을 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평소 그를 아껴주었던 사람이, 한 부자가 너 문제 해결하는데 빚 갚는 데 쓰라고 10만 불짜리 체크를 써줬다고 합시다. 얼마나 고마워요. 받자마자 은행으로 가서 그 수표를 입금시키려고 했을 것입니다. 입금표, 디파짓 슬립 쓰고 그 수표에 자기 사인해서 거기 창고에 넣어주고 기다리고 있는데 은행 직원이 아주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 수표는 입금이 안 됩니다. 이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 없어요. 화가 났어요. 내가 그 사람을 잘 아는데 나를 너무 사랑하고 나를 너무 좋아해서 10만 불 써준 것이고 그 사람은 10만 불 아니라 100만 불도 줄만한 그만큼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데 이거 부당한 거 아니다. 이거 왜 안 받느냐. 그러다가 가만히 그 사람이 다시 되돌려준 수표를 보니까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뭘까요? 사인이 안 들어간 거예요. 사인이. 이 수표가 정말 효력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그것을 써준 사람의 사인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100만 불짜리 수표를 누군가 나에게 주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사인이 안 들어가면 이건 종이짝이에요. 가끔 여러분이 인슈런스 컴퍼니나 무슨 자동차 회사에서 수표 오잖아요. 몇만 불. 근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사인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사용할 수 없는 책입니다. 아주 쬐끄맣게 여기 써놨어요. 사인이 안 들어가는 거는 100만 불, 1000만 불 써놔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부활 사건은 예수 십자가 죽음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한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이제부터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세요.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셔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었은 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처절한 십자가 사건, 그 영광스러운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구원받은 죄인으로 살아가잖아요. 구원 받았습니까? 18명이 구원 받았군요. 구원 받았어요? 죄 안 지십니까? 그럼 우리를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죄인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이거 굉장히 웃기는 것 같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라는 단어가 나오고 용서라고 하는 게 나와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뭐가 더 회개가 필요하냐? 왜 하나님의 용서가 또 필요한가? 그래도 죄를 짓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아무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부활했더라도 내가 매일 이렇게 연약해서 죄 짓고 넘어지는데 내가 어떻게 의인 될 수 있는가? 제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뭐라고 불러요?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의롭다고 그냥 의인은 아닌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해준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를 판결하시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줬으니까 우리는 의인이에요? 불의한 사람이에요? 의인이에요. 천국은 누가 오케이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올 기준 세우신 하나님, 의로운 사람만 들어온다 했는데 그 의로운 사람의 기준을 설정하는 하나님이 넌 의롭다고 내가 했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를 보는 게 아니에요. 연약한 나를 보는 게 아니고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는 죄지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의 보혈의 피를 보시는 거예요. 여기에 나를 본다면 구원받았다고 해서 얼마나 완벽하게 살겠습니까? 겉으로는 고상한 척해도 속에서는 수도 없이 잔인한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애를 키워본 분들이 애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말 며칠 밤 잠 못 자게 하면 애에 대한 엄마의 그 모습도 잔인해져요. 그냥 여기까지 스트레스가 올라서 화를 내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처럼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자격이 안 됨 때문에 주눅 들지 말고 하나님 은혜에 붙잡혀 살아야 됩니다. 예수 보혈 공로 의지하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뭘 돼서 이제 예수 믿는 것 같다 이러면 그거 못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내 힘이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막 내가 밤새도록 봉사하고 처리하고, 근데 힘 빠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이 들어서 무릎 약해지고 힘 빠지고 병들어 아플 때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 능력을 붙잡고 사니까 내 힘 빠지면 빠질수록 더 좋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잘하면 약할 때도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고, 노인이 돼갈수록 더 믿음이 강해질 수 있는 것은 이 기초가 잘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부터 내가 나의 부족함에도, 내가 젊었을 때도, 뭐 능력 있을 때도, 뭐가 잘 될 때도 나는 날 잡은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잡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입니까?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연약함과 불의를 덮고도 남는 귀중한 보혈이 우리를 덮는 거예요. 그 보혈이 우리 안에 흐르는 것입니다. 믿는다.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뭐라도 주님이 들어오시면 여기 안에 보혈이 칠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우리 안에 한 가지만 보시는 거예요. 네 안에 보혈이 흐르고 있느냐, 네 안에 예수 피의 흔적이 있느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 흔적 없으면 그건 받지 못한 거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430년이나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때 하나님께서 그들 빼내기 위해서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10번째. 이 재앙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짐승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예외 없어요. 그 안에 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살려야 되잖아요. 그들만큼은. 그래서 그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양 잡아라, 양.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칠해라. 네 집 문설주에, 좌우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재앙을 가지고 집집마다 찾아가는 천사가 그 피의 표적을 보고 그 집은 넘어갈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을 뭐라고 말합니까? 유월절이다. 한문으로 유월은 뭐야? 넘어갈 월이에요. 넘어간다. 영어로는 pass over예요. 패스한다. 그냥 지나가. 어디로? 위로 지나갔어요. 죽음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피 위로 올라가서 지나가. 스킵. 그날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다 장자가 죽는 데서 그걸 모면한 것 아니에요. 이방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피 바르는 걸 알려줬는데 이방 사람 중에서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이방인이라고 해서 장자가 다 죽은 것도 아닙니다. 죽음이 피해간 것은 그 집안에 누가 사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집안에 유대인이 사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사느냐, 아니면 애굽 사람이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피를 발랐냐, 아니면 아니냐, 이게 살고 죽고의 관건이었습니다. 내가 뭐 잘 올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고 내가 뭐 이거 소용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무시한, 그리고 뭐 이까짓 게 무슨 생명을 산다고 안 바른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그건 아주 줄초상이 난 거죠. 근데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9가지 재앙 소식을 내가 다 들었는데 저것들이 지금 뭐하고 있냐, 양 잡고 피 바르는데 저게 뭐지? 그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냥 본 거예요. 보고 나도 모르겠다 칠했어요.
이 사람들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걸 알아서 그나마 자격이 된다고 하지만 그냥 나는 얼떨결에 발랐는데 죽었겠어요? 안 죽었겠어요? 뭐 때문에? 피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안 돼. 아직도 난 더러워서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다고. 난 그거 만들 자격이 없어. 이건 하나님을 굉장히 무시하는 거예요. 내 공로로 내 힘으로 뭘 해보겠다는 건데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욕탕에 갈 때 나는 때가 너무 많아서 3분의 2는 집에서 욕조에서 불리고 닦고 가서 3분의 1만 닦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욕탕은 때가 많을수록 가면 좋은 거예요. 주님은 누굴 환영해요? 죄가 많다고 자기가 말하는 사람을 환영하는 거예요. 의인 1000명 100명보다 10,000명보다 죄인 하나가 저 앞에 들어온 것을 하나님 그렇게 소중히 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격이 안 돼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이렇다고 하니까 말씀이 그렇다니까 하나님이 대단한데 그냥 그렇게 믿으면 된다니까 믿고 나서 깨달아 보니까 내가 정말 자격이 안 되는데 구원받았구나.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하는 거죠. 나 구원 안 받은 게 아니고 받았는데 하나님 너무 창피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창피해요.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된다면서요. 나 기도 잘 못하니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보면서 깨달아야 된다는데 나 말씀 보기 싫은데 말씀 보고 싶은 생각이 나게 해주세요. 난 비디오가 너무 좋은데 그것 좀 끊게 해주세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내가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시키는데 진지한 얼굴로 거짓말 시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였는지 모르는데 이제 하나님 그럼에도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 그것 좀 끊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사람이 불이 붙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목을 적은 명세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무효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를 고발하는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모든 죄를 없애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내 죄목을 십자가에 이미 죽을 때 다 거기다 박아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봐라 내가 용서한 거 확실하지? 틀림없지? 그 사탄이 패배하고 갔단 말이야. 더 이상 뭐라고 참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는 우리가 문제야.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막 나보면서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면 어느 때는 구원받았다고 했다가 어느 때는 기분이 나쁘면 기도 안 받은 것 같았다가 아니죠. 나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셨다. 그걸 확증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예수를 부활시켰다. 그 다음에 내가 믿으면 내가 뭐 믿습니다. 죄 믿습니다. 아래도 말씀이 그런 거 난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 난 그런 줄 믿고 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난 주님 그 말씀 그대로 내가 받습니다.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하면 구원의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성장해 갈 것이냐 그런 거죠. 그렇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리고 죽음이 부활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어요. 이거 외에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내 죄를 가져가시고 완전히 가져갔다고 하는 것을 사인하기 위해서 도장 찍기 위해서 부활시킨 이 사건이면 다 됐지 않느냐. 그 사람들은 그거 목숨 걸었어요. 당시에 박해가 뭐였어요? 이것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살았다. 예수 죄로 해서 죽었다. 예수 부활했다. 이것만 전하지 않고 잘 살자. 멋지게 살자.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자. 평화롭게 살자. 얼마든지 해라. 이 얘기만 하지 말아라. 죽었다. 살아났다. 그런데 이들이 한 것은 목숨 걸고요. 목숨 걸고 돌아가셨다. 사셨다. 그 예수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 부활은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죽어도 다시 산다는 소망을 가져다 주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결국 죽지 않는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소망, 그 소망이 이 부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땅에서 죽음이 우리의 최후 종착역입니까? 죽으면 다 끝나요?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왜 그렇습니까?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이 죽음이 final destination이 아니에요. 그게 마지막 종착역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날이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이든지 이겼어요. 이기고 나갔어요. 목숨을 바쳐서 그거 뚫고 나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이런 말씀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수도 없이 죽었잖아요. 원형 경기장에다 굶주린 짐승 풀어놓고 싸우게 만들어 거기서 그냥 뼈까지 씹히는, 인간 횃불 만든다고 콜터를 뿌려서 불태우고, 그래도 그 소망 때문에 나는 포기할 수 없다. 박해를 받고 협박을 받는 일이 생겨도 예수 부인하면서 구차하게 살고 싶지 않다. 왜? 소망이기 때문에요. 여긴 잠깐이고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있다는 그 소망이 예수 부활로 인해서 확실히 생겨난 거예요. 또한 예수 부활은 그분의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의미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안디옥에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너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예수가 누구예요? 여러분의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 이 말이에요.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흘리신 보혈로 그 대가를 치르시고 죄로 인해서 사단의 손아귀에 들어간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빼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피로 사신 예수는 우리 삶의 주인이 된 거죠. 샀으니까. 이거 다 농장에 있던 거잖아요. 여기 왜 왔어요? 돈 주고 샀으니까 내 것 됐어요. 갖다 놓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고, 그분 따라서 내가 사탄의 손아귀에서 풀려나와서 왔으니까 나는 그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종은 단순한 고용인이 아니에요. 직장에 계약을 맺고 고용이 된 사람은 주인이 원하는 만큼 일해주면 됩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대가를 요구할 수 있어요. 나 한 달 일했으니까 돈 달라. 나 너랑 한 달에 하루에 얼마씩 계약했으니까 한 달에 얼마 계약했으니까 달라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불법이에요? 아니, 당당한 거예요. 자기의 권리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사들인 종들은 철저히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뿐 무엇을 요구할 수 없어요. 권리가 없습니다. 죽도록 일하고도 무엇을 요구하기보다는 주님이 잘했다 하면, 뭐려 주님,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라고 말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어떻게 나 알아준다 안 알아준다고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 그런데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은 내가 종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종으로부터 시작됐는데 우리를 아들의 양자 삼았어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아들 된 거 아니에요. 우리를 양자 삼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나를 친구라고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하나, 열심히 일해, 이러지 않았어요. 이거 하나만 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 돌려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값으로, 세상 돈으로 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 피로, 피값을 치르고 샀으니 이제 너는 너희 몸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손발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좀 살아줬으면 좋겠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요청하는 대로, 너 주인 대신 하나님이 요청하는 대로 가야지 세상이 요청하는 대로 가지 말아라. 세상이 짜놓은 패턴을 그대로 답습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사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잘 살아야죠.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 안에서 가장 잘 사는 삶은 자기 부인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에요. 다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여러분이 말을 할 때, 거짓말을 할 때 중상, 모력, 이간 뭐 등등등등, 이게 내 말인지 예수님의 말인지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내가 말하는 것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밥 먹고 때로 웃고 울고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가정에, 그런 공동체 안에 어떻게 싸움이, 어떻게 화합하지 못함이, 어떻게 용서하지 못함이 계속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겠냐 이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가짜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가짜. 구원받은 죄인이지만 구원받은 죄인은 그래도 양심이 있어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늘 넘어지지만 나는 구원받은 사람, 주님의 아들, 언젠가는 하늘 그 나라에 가서 아버지와 함께 살 사람, 자꾸 꼬리를 쳐서 복종시키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복종시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나의 자아는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주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 더는 더 중요한 게 하나 남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일일이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이 식사할 때 나타나 육체로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제자에게는 야, 일로 와봐라, 일로 와봐. 너 봐. 예수님이 못 바꿨던 그 구멍난 그 손바닥에 손가락 넣어보게 하시고 만져보게 하시고 그거 다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다. 정말 주님이 내 죄를 온전히 져주시고 부활하시고 천국 소망 주셨다. 이게 느껴지니까 그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거기 모인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은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기쁜 소식이요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소식을 아직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들어도 악착같이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랬어요? 그런 말씀이 있었구나. 몰랐어요. 이러면서 여러분의 음성을 들으면 돌아올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2018년도 부활절 아침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영속되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 때문에 또다시 살아나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